제30장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부르심. 이 사도행적 제30장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부르심은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이 성도들이 어떤 좀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필요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의 후반부들을 간략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확고한 자제와 엄격한 절제와 쇠하지 않는 열심의 중요성을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감명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고린도 가까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열렸던 유명한 경주에 비교했습니다. 이 경기들은 항의할 수 없는 엄격한 규칙들로 통제되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자로 그 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엄격한 준비 훈련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해로운 식욕의 방종이나 지적 혹은 육체적 활력을 저하시킬 만한 어떤 다른 만족이라도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육상 경주를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이 굉장히 크게 유명한 스포츠가 이제 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 육상 경주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식이요법이라든지 또 체력 단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큰 위험이 따랐다고 해요. 어떤 이들은 무서운 육체적 긴장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도중에 넘어져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었고요. 때때로 어떤 경주자는 거의 입상권에 들어왔을 때 넘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불구가 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달리는 이에게는 크게 위험으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실제로 경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성공적인 경주자에게 명예로운 보상이 주어지는 까닭이었다고 합니다. 승리자가 결승점에 도달할 때 수많은 관중들의 박수갈채는 대기를 찍고 인근 언덕과 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관중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심판관은 그에게 승리의 표상인 월계관을 주고 그의 오른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를 찬양하는 노래가 온 나라 안에 들렸고 그의 부모도 영광을 나눠받았으며 그가 사는 도시까지도 그처럼 위대한 운동가를 배출한 까닭에 크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까지도 그리고 그 마을 전체도 그 우승한 사람 1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예를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또 고통도 감수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 경기를 언급한 바울은 경기에 임한 경주자들의 성공에 필요한 준비, 곧 예비훈련, 절식, 그러니까 음식을 줄이거나 조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생활의 절제.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스포츠 선수들 오늘날도 보면은 몸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정신, 어떠한 이상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그런 그 모습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오락과 사치와 안일로 인하여 그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그의 모든 습관과 정욕은 가장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의하여 개발되고 그분의 성령의 지도를 받는 이성이 마음의 고삐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한 후에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얻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경주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시드는 월계관을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승리한에게 주어질 불면의 영광의 면류관과 대조합니다. 그 육적인 경주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의 명예보다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경주하듯이 영적인 삶에서도 좀 우리도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헬라의 경주자들은 썩을 상을 얻기 위하여서도 어떤 수고나 단련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무한히 귀중한 상, 곧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주의 깊이 노력해야 하며 얼마나 더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극기해야 하겠습니까?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면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입니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글들을, 이제 화이트인의 글들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우리의 노력만으로 내쫓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 이러한 악을 이기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생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해놓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시간을 쓰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쉽게 또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 연합되어야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의 경기에서 경쟁자들은 극기와 엄격한 훈련을 받은 후에도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싸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조건을 갖춘 사람은 한 경기도 경기 끝에 실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경기는 빠른 사람의 것이 아니요 싸움은 강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성도도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경주는 그 승자가 다 가져가는 그런 경주라면은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경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하지나 않으냐 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바울은 만일 그가 믿고 전파한 원칙들을 자신의 생애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의 노력은 헛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과 감화와 자아만족에 빠지기를 거절하는 태도는 그의 신앙이 단순한 선언만이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과 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신이 복음을 전해놓고 자신이 거기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했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날마다 자기의 말로만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을 지속하는 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항상 엄격히 경계해야 할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일지라도요, 그렇게 확실한 구원을 경험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항상 경계했다는 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겠죠. 그는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는 그의 앞에 도달해야 할 이상을 간직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 순종함으로 이 이상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실과 정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절을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를 우리 스스로만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도 자신 안에 아직 악의 뿌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산 연결, 즉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것들과 싸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악이랑 싸우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순종할 때는 축복의 보상을 받고 범죄할 때는 형벌을 받은 고대 이스라엘의 경험을 지적합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아 애굽에서 나온 기이한 방법에 대하여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홍해를 안전히 건넜으나 반면에 애굽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건너려고 시도하다가 모두 익사하였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교회로 인정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모든 여행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모셨습니다. 침을 담은 반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 상함을 받으셔서 구원의 시내가 만민에게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는 출애굽 모티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사건의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교훈들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기능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반성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생수를 의미한다는 사실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고린도전서는 영적으로 풍성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간언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의 경고의 말씀들은 각 시대에 모두 적용이 되나 특히 우리의 시대, 말세를 사는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그가 의미하는 우상 숭배는 신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요 자신을 섬기는 것, 안일에 대한 사랑, 식욕과 정욕에 대한 만족을 다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오늘날에 말하면 이기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을 대표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죠. 사도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함으로써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교인들 사이에 존재해야 할 긴밀하고 조화된 관계를 적절하게 예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성령에 따라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교회의 조직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유기체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영판 장로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리스도인 완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개체로서의 완전이라기보다는 지체 안에서의 완전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인용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의료사업, 교육사업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업만 제대로 해도 공동체 안에서의 기능은 온전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서로가 조화되면서 완전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의 공헌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히 하지 아니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비록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무가치할 것입니다. 그가 크게 관대함을 나타낼지라도 진정한 사랑 외에 어떤 다른 동기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다면 그 행위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런 은사들의 동기 그리고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예언보다도 오래갑니다. 우리가 예언전도 많이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더 오래가지. 예언의 성취 이런 것들이 더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의 신도들 중에 도덕적 수준이 저하됨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부활은 매우 중요한 교리였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설명하죠.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15장이 되겠습니다. 사도는 수긍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대진리를 진술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복음 전하기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소망이 사실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매우 중요하죠. 사도는 고린도 형제들의 마음을 부활의 아침에 있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때는 자는 성도들이 모두 부활하여 그들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었다. 그렇죠? 부활이 곧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가장 단호하고 감명 깊은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중에 유행하고 있는 거짓되고 위험한 사상과 행습을 시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하였지만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바울은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가끔 경고와 질책의 기별을 주셨지만 그것들이 사랑 안에서 하신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지만은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경고와 책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는 빛이 그들에게 빛이요 그들의 생애를 더럽히고 있는 감추인 죄악들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빛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받아졌을까요? 바울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애쓰다가 고린도 후서를 쓰게 소식을 듣고 쓰게 된 것이겠죠.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 그것이 이처럼 풍성한 교훈의 편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겠죠. 책임감 그리고 불굴의 노력 그리고 어떤 표준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교사와 목사로서의 자질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들이 있다면 목사님들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표준이 낮아졌다면 우리의 영적 표준을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산 교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산 능력으로 연결된 교사와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영적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